오늘은 주기도문 9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9번째 시간으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게 되면은요, 반드시 악한 영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지배를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하며 살아간다면은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특별히 그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과소평가를 하게 될 때에는 마귀에게 여전히 농락당하고 종노릇하는, 이용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신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복된 삶,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신앙생활하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신학까지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신혼 초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무거나 볼 수도 없고 아무거나 들을 수도 없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거나 좋다고 우리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면서 저의 사역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참 중요하죠. 주기도문에서 정말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좀 집중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노트에 혹은 뭐 주보에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좀 전제해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는 조금 깁니다. 제 설교가 원래 길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긴다면 도대체 얼마나 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좀 다 나누어서 전달할 수 없고, 오늘 이 한 시간이 좀 다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금 분량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주기도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필요를 위한 그 3가지 기도에서 마지막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같은 하나의 기도인데요, 이것을 오늘 따로 떼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요, 성별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단어에 성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앞에 있는 관사를 이용해서 중성으로 해석을 하면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악한 행위. 우리가 악한 행위,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나쁜 짓 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중성으로 해석하면은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남성 명사로 해석하면은 악한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악한 행위도 될 수 있고 악한 자, 곧 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요, 악한 행위라고 번역했습니다. 악한 행위. 이게 중성 명사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악한 자로 번역했습니다. 악한 자. 남성 명사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악한 행위와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악한 행위와 이 악한 자는 구분하지 않고 서로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은요, 죄를 단지 악한 행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 혹은 통치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가 어떤 인격체를 가진 한 존재로서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격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한 인격을 가진,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곧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그런 걸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마귀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는 동의어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삶에서 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십니까?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입술에서는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와 지배를 받았죠. 근데 우리가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폭탄을 터뜨려서 시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할 때, 그래서 일본이 투항하고 조선주발 들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와 죄는 동일어로 이제 동일한 언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게임에서도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서 아마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공동묘지에서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공동면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사이에서 역사합니다. 어떤 사이에서 역사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부모와 자녀관계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디아블로스, 그 사이에서 갈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부부싸움은요, 악한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 물론 누군가의 실수도 있습니다.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운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게 한 것도 악한 영의 배후에서 역사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어디에 역사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합니다. 공동묘지나 술집이나 어디 으슥한데, 뭐 폐허 같은데, 폐가 같은 데에서 심심해서 뭐하러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요, 마귀에게 딱 사로잡힌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받아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를 떠나고,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사랑, 이해, 용납, 인내, 온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서로 갈라지고 깨지고 용서 못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무지해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현상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각한 경우로 가요. 부부 사이에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말, 그 말이 갈라지게 합니까?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연합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관계 회복하게 합니까? 성령에게 쓰임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마귀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그 옛뱀입니다. 또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이라고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참소하다라는 말입니다. 참소하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또 사단은 우리를 또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 꿰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여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품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교만을 아시고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하늘의 천사 중에서 3분의 1,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요,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분의 1이 함께 추종하던 이 하늘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귀신이죠.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은요, 이 세상에서 잠시 활동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귀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 그리고 그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바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원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종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둑.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조용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들어와요? 알리고 광고하고 들어옵니까? 인격적으로 초인종 누르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조용히 들어오죠. 자고 있을 때, 인지하지 못할 때 슬쩍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침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풍성한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이것들을 그냥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끝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게 마귀가 찾아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서 공격할까요? 이걸 대부분이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머리에 뿔 달고 삼지창을 들고 와가지고서 공격할까요? 우리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전설의 고향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그리고 흰 소복을 입고, 얼굴에 이렇게 피를 좀 흘려가면서 네, 손을 이렇게 똑똑 들더라고요. 내 다리 내놔 이렇게 하면서 올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바보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생각을 쓱 집어넣어요. 생각을 쓱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마귀는 지혜로워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머리가 7이래요. 여러분, 머리가 7이면 어떨까요? 지혜롭습니다. 머리가 많은 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혜롭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그냥 쓱 집어넣어요. 마귀인지 누구도 인식 못하게. 마귀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요? 마귀가 있나?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야, 마귀 같은 거 없어.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귀신이 어디 있어? 머리가 7입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머리 끝에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쓱 집어넣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마귀의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으로 인식하지 전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인식해요. 내 감정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충만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오직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나 너무 불쌍해. 마귀는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게 뭐지? 나에게 좋은 게 뭐지?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그냥 오로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그런 그 생각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마귀는 내게 집중하게 하고, 마귀 주는 생각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넣은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우리 회사가 더 중요하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그냥 싹 바꿔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디아블로스, 관계를 깬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냐? 그리고 이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냐? 다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거부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으면요 그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컨트롤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냥 조정하는 거예요. 다. 근데 누구 생각으로 인식해요? 내 생각으로 인식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 생각인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 이런 마음이 떠오르네, 이 생각과 마음을 그냥 따라가 버려요. 마귀의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요 마귀가 들어오는 8차선 고속도로가 뻥 뚫려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전속력으로 들어와요. 그 사람에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갈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가룟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은 30에 팔아넘긴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가수 중에 이수영 가수가 있습니다. 이수영 가수. 저 때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예요. 인기였던. 물론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후다 보니까 가요를 잘 듣지 않았었는데 이수영 가수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아파트에서 창문을 바라봤는데 그 주차장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꽃밭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탁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포근하게 마치 침대가 자기를 탁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그렇게 감싸줄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고 하는데 동생이 딱 잡았대요. 그래서 살았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생각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삼지창 들고 뿔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요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딱 뛰어내리면은요 마치 손이 날개처럼 쫙 그래서 쉬 해서 주차장에 탁 착지할 것 같답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요.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 생각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물론 자기가 실수한 일도 있고 오해를 받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어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였던 그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자기 생명을 던져버려요. 뭐예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활용할까요? 마귀도 그냥 무식하지 않아요. 활용을 해요. 활용을. 근데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돈, 사람, 대중문화까지 이용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마귀는 미디어를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게임, 음악, 웹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마귀가 주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이것만 딱 심어주면 돼요. 네 인생 네 거야. 네 인생 네 맘대로 해. 누구도 너를 터치할 수 없어.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모든 마귀가 역사하는 그 사상의 중심에는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네 거야. 너 본능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광고 카피, 드라마, 영화 다 그 사상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내 정서하고 딱 맞아. 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다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요,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창문과 같아요. 영혼에.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 사상을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눈과 귀를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통째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반적인, 그냥 이것도 사실은 맛보기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 거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이런 마귀, 머리가 7 달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와서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이 전신갑주는 갑옷과 같습니다. 이건 전쟁을 하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전쟁을 하면 갑옷을 입고 전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6가지입니다. 6가지. 근데 여러분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딱 설명하시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이 읽었죠. 근데 전신갑주를 뭐라고 한마디로 탁 요약을 못해요. 그럼 입을 수 없어요. 그럼 마귀에게 그냥 판판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딱 들으면 전신갑주는 이거다! 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모르면은요, 졸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다 알아요. 6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이 전신갑주에 대한 거를 그냥 탁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심어주려고.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허리띠는 벨트잖아요. 벨트, 허리를 묶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는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예요. 근데 여기 허리띠라고 하는 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딱 서 있는 거. 허리띠를 딱 차야 중심을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이 흉배, 갑옷과 같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인 거죠. 가슴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마음, 이 가슴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의의 흉배로 보호해야 됩니다. 의의 흉배. 그러면은 의는 무엇일까요? 의.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흉배예요. 자,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다시 화목해 화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게 영적 전쟁에서 갑옷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쏩니다. 막 불화살을 쏩니다. 화살에 불을 붙여서 쏘아댑니다. 그 맞으면요 타격을 입어요. 중상을 입어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넌 양심도 없어? 하나님 너 같은 거 버렸어. 넌 이제 끝장이야. 이런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 외로워. 나는 홀로야. 아무도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아, 하나님 나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믿음으로 이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참소하고 나가 죽어,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양심도 없냐, 십자가로 방패를 탁 들고 막아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너 영원히 버리지 않아, 넌 내 거야. 이게 십자가예요.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 머리는 우리의 지식과 수많은 생각이 있는 곳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지식과 생각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막 집어넣어요. 너 그러다 굶어 죽어, 너 그러다가 인생의 낙오가 돼, 너 거지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그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식과 생각들 있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그 주되심 앞에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적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스펙과 아무리 많은 경험과 아무리 많은 지혜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마귀가 감당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진리가 뭐냐, 의가 뭐냐,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경험과 연륜으로 내 직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을까요? 교회 오면 이렇게 갑옷들이 이렇게 쫙 배치되어 있나요? 오늘 이렇게 매주 이렇게 와서 입고 가면 얼마나 좁습니까? 전신갑주는 지식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면 전신갑주가 입혀집니까? 전신갑주는 오직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읽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 알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대부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는 듣지 못해요. 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이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냥 지식적으로만 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큐티 말씀, 성경 말씀 읽었어요. 필사를 했어요. 이 말씀 알았어요. 그런다고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 오늘 내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취하고 순종할 때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어떤 성도가 왔나 안 왔나?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캐치하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은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근데 대부분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다 내 할 일 됐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농락당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순종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신갑주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이 안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내가 붙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영적 전쟁을 위한 금식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교회의 성도들을 지킬 수 없는데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메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이 사해까지 와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 있는 이 소돔을 통한 이 주변의 5개국을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종노릇해요. 근데 13년째에 사해 중심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야, 우리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반역을 하자. 그돌라오멜에게 반역하자.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돌라오멜이 그것을 알고 14년째 동맹군들을 이끌고 공격합니다.
근데 이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냐면은 사해 중심의 5개 동맹군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오면서 있는 나라들을 다 쳐부숩니다. 6개 나라를 정복합니다. 힘도 안 빠지나 봐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리고 사해 중심에 있는 그 5개 나라,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반역했던 그 나라를 14년 때 단숨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다 무너뜨립니다. 감히 이제는 더 이상 그돌라오멜을 상대로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제는 목숨 걸고 한번 대항을 했는데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근데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가족, 재산, 소중한 거 싹 뺏겨요. 그 소식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딱 풀려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80세입니다. 노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겁쟁이에요. 근데 11개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 부셨던, 왕들을 다 무릎 꿇게 했던 그 그돌라오멜을 상대로 어떻게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딱 훈련된 군사들을 딱 데리고 딱 추격합니다. 그리고 밤에 딱 급습해가지고서 그돌라오멜과 함께 4개 나라가 연합군으로 있었던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롯을 거기서 싹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 가족까지 싹 구출해 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80세 노인 아브라함이 나라를 상대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냥 기드온 300용사 이전에 아브라함과 300용사가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소중한 생명들, 재산들, 모든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3일 금식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다 뺏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소중한 잃었던 것들 다 빼앗아 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던 겁니다. 금식하며 아브라함이 318명과 같이 나아가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온 것처럼 이번에 금식하는 분들이 하나의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아가는 용사가 되어서 빼앗겼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식 기도를 제가 준비하는데, 여기 떨어진 거, 성경책에서 우연히 이번 주에 이게 발견됐어요. 뭐냐면 보니까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순서표, 2010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청소년부에서 4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당진에 있는 은총 수영관에서 했습니다. 이때 금식하고 캠프를 참여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엄마 밑에 억지로 딸려오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방언받고 거듭나고, 이때 여기에 있는 명단 중에 우리 조우석 형제, 오재현 형제, 문수정 자매, 그 명단이 여기 있어요. 그게 이번 주에 딱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 표가 생각났어요. 이게 성경책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믿고 가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이번에 영적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할 거다. 되찾아올 거다. 빼앗겼던 모든 소중한 것들 다시 돌아오게, 다시 취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사단의 먹이를 박살내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하시며 동참하셔서 승리를 맛보는, 노획물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